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6장 9절 한 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용인교회 안재숙 목사님 박혜경 국제 간호사 시험 8월 3일 내일입니다. 합격. 하나님이 합격의 도장을 찍어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장동식 필그림 선교교회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담교회 최정한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 질병 치유해 주시고 최성도 건강과 교육, 그리고 박혜리의 결혼의 문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가지만은 저희들 그곳에 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은혜의 동산, 응답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최정한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최성도 건강과 앞길을 열어주시며 박혜리의 결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필그림 선교교회 장동식 성도님,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국제 간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박혜경 귀한 딸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간곡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다 기도마다 응답받고 은혜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두 손 들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가슴에 손 얹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는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실 그림 한 장만 보여주세요. 독수리는 보통 몇 년을 사는가 하면 40년 정도를 삽니다. 몇 년? 40년. 독수리에게는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 새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독수리의 3가지 무기는 첫째, 날카로운 부리, 날카로운 입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참 날카로운 입 가지고 먹잇감을 꽉 조으면은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독수리의 무기는 날카로운 발톱입니다. 하늘을 나르다가 3000피트 상공에서 사냥감을 발견을 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날카로운 발톱 가지고 옆구리를 꽉 찌르면 그 급소에 그냥 발톱이 확 가서 박히는 겁니다. 세 번째, 독수리의 무기는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힘찬 날개입니다. 그런데 40년쯤 되면 부리는 점점 길어져서 구부러져 가지고 사냥할 수 없는 이빨이, 사냥할 수 없는 부리가 됩니다. 또 40년쯤 살고 나면 날카로운 이 발톱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발톱이 구부러져서 사냥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40년쯤 되면 날개가 무거워 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날 수 없는 무거운 날개가 되면 이 독수리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해서 4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독수리가 있는데 70년에서 80년을 사는 독수리가 있어요. 몇 년을 사는 독수리? 70년이나 80년을 사는 독수리가 있는데 이제 40년쯤 되니까 독수리의 부리가 다 낡아가지고 저런 부리가 되는데 높은 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쪼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부리가 깨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부리가 깨지겠습니까? 부리가 다 깨지면 피가 납니다. 그리고 그 구부러진 다 낡아 빠진 부리가 다 빠져가지고 피가 나면 한 2개월, 3개월쯤 지나고 나면 날카로운 새 부리가 돋아납니다. 두 번째, 새로 날카롭게 돋아난 그 부리 가지고 이번에는 발톱을 쪼입니다. 그러면 그 낡은 발톱, 구부러진 발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발톱이 빠질 때 피가 나고 남아있는 발톱이 완전히 빠지고 나면 한 1개월, 2개월쯤 지나면은 날카로운 발톱이 새로 돋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높은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그 무거운 날개, 오래된 날개를 날카로운 새로 난 부리 가지고 다 쪼아서 그 날개를 하나씩 날개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날개가 돋아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리를 바꾸고 새로운 발톱을 바꾸고 새로운 날개를 바꾼 이 독수리는 새로운 30년에서 40년을 또 살아가는
장수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환골탈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환골탈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정말 다짐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지금 생활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가면 40년 사는 독수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독수리가 환골탈퇴하여 부리를 바꾸고 날카로운 발톱을 바꾸고 새로 돋아난 날개를 바꾸면 새로운 40년을 또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의 습성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손들고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손들고 아멘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도 환골탈퇴한 80년을 살은 새로운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들면 뭐예요? 아까 손들어야지. 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선생님은 많고 스승은 많아요. 유대인들은 스승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랍비.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라보니요, 랍비라는 말이나 라보니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선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예수님은 그냥 일반 선생님하고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은 다른 위대한 선생님하고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 다른 위대한 선생님들은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들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훌륭하게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교훈만 주시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먼저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일반 선생님들은 입으로만 가르쳤어요. 다른 교사들은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스승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위대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만 보세요. 기도만 보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게 다 우리는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지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rd's Prayer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 주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교훈,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티칭입니다. 티칭.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주기도문 안에는 6개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몇 가지 교훈? 6가지 교훈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강해할 때에 그 6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중점적으로 주신 포인트 6가지는 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장이니까 한 장 앞으로 오면 4장, 2장 앞으로 오면 몇 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자, 6장에서 한 장 앞으로 가면 5장, 또 한 장 앞으로 더 가면 몇 장? 4장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교훈만 주실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40일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으니 우리는 네 글자로 무슨 기도라 그래요?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강남 기도원이 그냥 단순하게 강남 기도원이 아니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야, 40일 금식 기도는요,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목회할 때인데, 나도 좀 금식 기도하고 평생을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일을 작정하고 주풍령 제일 꼭대기에 가면 복음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3일을 금식하고 나니까요, 눈을 떠도 빵이 왔다 갔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도 빵이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 금식기도원에 매점 가면 이런 거 먹을 거 저런 거 먹을 거 많아요. 그게 3일 금식하니까요, 눈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꽉 참고 기도했더니 일주일을 무난하게 넘겼는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 9일째 되니까요, 막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땡기고 막 기운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이야, 8일 10일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며칠을 작정하고 갔어?
20일을 작정하고 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게 되어가지고 2주 마치고 2주가 되는 날 토요일 날 아침인데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요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배가 무등산 수박동이만한데 그 배를 해가지고 추풍령 제일 꼭대기까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식을 더 이상 못하겠고 아내가 왔으니 아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집에 가고 싶어서 14일 만에 그냥 내려와서 하산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을 하셨다고요. 이야, 저는요 제가 직접 금식 기도를 해보고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은 40일 금식 기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둘로 나눕니다.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를 우리는 사생애라 그래요. 사적으로 생활을 하셨다. 태어나서부터 30세까지는 사생애, 사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사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몇 년간? 30년간. 그런데 30세 되던 그때부터 예수님은 집을 떠나가지고 3년간 이제는 사적으로 산 게 아니고 공적으로 사셔서 그때의 3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은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며칠을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40일.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예수님은 기도 없이 어떻게 공생애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만난 사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 40일 동안 먹지 못했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사뿐하게 받아줄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인데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3가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마귀의 3가지 시험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것은 사람의 물질의 문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려라. 명예의 시험입니다. 명예의 시험.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명예의 시험이고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권력의 시험인데 사람들은 언제나 시험을 당할 때 이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마태, 마가 다음에 성경이 무슨 성경?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을 다 펴주시고요, 마태 지나고 마가복음 지나면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에 가사? 산에 가사 뭐가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아까는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금식기도인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철야기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철야기도를 제일 첫 번째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철야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유대인의 스승들보다 예수님이 왜 뛰어난 분인가 하면, 예수님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철야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날 왜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느냐?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12절 다음이 몇 절?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한번 12절 다음이 몇 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밝음에. 자, 밤새도록 기도했으니 무슨 기도? 철야기도 다음에 날이 밝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몇 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전날 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겁니까? 12 제자의 선택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서 좋은 교훈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교훈을 주셨다고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본을 보여주시다가 돌아가시면 12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12 제자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예수님 혼자 살다가 예수님 혼자 교훈을 주시다가 혼자 본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지 못했을 텐데 12명을 불러가지고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3년간. 저는 이거 3년간을 제자 훈련, 영어로 표현하면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십? discipleship training. training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인데,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discipleship. discipleship이 뭔가?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되도록 정신을 심어주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보다도 할머니들이 발음이 더 좋아요. 이빨이 빠져가지고 discipleship 그러는데, 미국 본토 발음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12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받고 한번 나가서 선포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5,000명이 돌아오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에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셀 수 없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보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잘 뽑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밤이 맞도록 한번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진다고 약속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 기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 선택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조금 더 넘어가서 마태, 마가, 지금 누가복음 6장을 봉독했는데 6장 다음에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쭉 넘어가서 이제는 22장을 함께 열어주시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찾으셨어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몇 명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어요? 12명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는데 이제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어디를 가셨다?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느냐? 누가복음 22장은, 마태복음 4장은 사생애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공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제자 12명의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무슨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무슨 사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39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습관을 따라. 더 크게, 습관. 다시 한번, 습관.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한 번 하면 습관이 됩니까? 두 번 하면 습관이 됩니까? 우리 제일 앞줄에 앉으신 네 분의 권사님, 몇 번 정도 해야 습관이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는 일이 무엇이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감람산에 늘 기도할 때마다 거기를 가셨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찾아갑니다.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넓적한 바위가 있는 그 장소, 저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감람산에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위에는요 비가 안 맞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굴인데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그 장소를 기도할 일이 있으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멘할 때까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얼마나 반복해서 가셨는지 그것이 성경에는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인생을 만들려면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좋은 인생, 좋은 습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인생 되게 하려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40년 사는 이 독수리가 생각으로만은 안 됩니다.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쪼아야 됩니다. 피가 나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발톱을 쪼아야 됩니다. 발톱이 빠져야 됩니다. 피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무거운 날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지 않아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8월 첫 주 금요일 날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늘 거기를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늘 같은 장소를 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였던 이 누가는 마태하고 다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정확하게 보고 기록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감람산 기도 장소가 늘 한 번, 두 번, 세 번 늘 찾아가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감람산, 여러분의 기도하는 늘 장소, 그 장소 거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가서 여러분 모든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그날 가셨는데, 뭘 앞두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오늘날 십자가는 교회 강대상 뒤에 멋으로 쫙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가끔은 뒤로 넘어가서 저도 십자가를 지는 날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감람산 그 겟세마네 골짜기는, 감람산은 왜 감람산인가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그 산이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아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를 우리 성경에는 무슨 나무?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람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그러면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올리브 나무에서 최고의 멋진 열매는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 올리브 열매 가지고 따서 기름을 짜면 그것이 무슨 기름?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빵에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많이 쳐먹습니다. 그건 쳐먹어야 돼요. 소금도 쳐먹어야 되고 올리브 기름을 쳐먹어야 돼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그 골짜기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뭐가 많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올리브 나무 열매 가지고 기름 짜는 기름집이 많았어요. 요즘은 서울에서 기름집을 찾아가려면 어디 가야 있어요?
시장에 가면 깨를 볶아가지고 기름을 쫙 짜면 무슨 기름? 참기름. 들깨를 볶아가지고 기름을 쫙 짜면 무슨 기름? 들기름. 그러면 기름집 옆에 가면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감남산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가 많았는가 하면 기름 짜는 기름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지금 가보시면 감남산 제일 위에는 예수님 승천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5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마지막 장소, 구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그 장소에다가 승천기념교회를 조그만하게 세워놓았는데 그 승천기념교회 제일 밑에 한가운데 보면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승천기념교회예요. 제일 꼭대기에, 감남산 제일 꼭대기에 승천기념교회에서 50m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는 세계 각국의 주기도문이 큼지막하게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내온 주기도문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보내온 그 주기도문은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역시 훌륭해요. 그 주기도문 교회 가면 한글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톨릭에서 100주년 때 기념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갓쓰고 도포를 입고요 구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주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놨는데 한글로 돼 있는 주기도문은 2개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무슨 교회? 주기도문 교회. 거기서 감남산으로 계속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보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기름 짜는 집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남산의 그곳을 찾아가셨는가 하면, 여러분 기름을 짜는 것은요 깨를 볶아가지고 기계에다 넣어서 꽉 아멘 날 때까지 꽉 눌러 짜야 됩니다. 여러분 들기름은요 들깨를 볶아가지고 기름을 그냥 기계 가지고 꽉 눌러서 짜야 돼요. 예수님은 그 감남산에 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는가 하면 거기가 기름 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 십자가는 멋있는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사람을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사형 형틀입니다. 거기에 못 박히면 그 고통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면 6시간 동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한꺼번에 피가 콱콱 나오는 게 아니고 못자국만큼만 피가 흐르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다리에다가 힘을 주면 다리가 아프고 팔은 안 아픈데 발이 너무 아파요. 2발을 모아가지고 못을 박아놨으니 발이 아파가지고 다리에다가 힘을 빼면 양손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시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쓰리고 아프니까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짜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 짜는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44절 한번 따라 합시다. 힘쓰고, 또 따라 합시다.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리고 마지막에는 44절 끝부분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슨 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짜는 듯한 기도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기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인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저는 자전거 기도라고 표현해요. 무슨 기도? 자전거 기도라 그래요. 제가 아이를 둘 키웠는데, 큰 아이는 딸이고요, 둘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지금 장가 가가지고 40대 중반인데 아이를 벌써 둘, 딸은 그 위인데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넷. 아멘도 안 하셔요. 아니 몇 명 낳았다 그래야 놀랍니까? 근데 그 아들이 4살 때, 아들이 4살 때 한 번은 제가 신방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 왜 자전거 사줘요?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자기는 자전거 없대요. 아유, 친구 중에서 충만이도 자전거가 있고 광근이도 자전거가 있는데 자기만 없대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은요 전부 세발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는데 이 녀석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 녀석을 데리고 자전거 집에 가서 파란색 자전거를 사줬어요. 제가 파란색을 고르고 이 녀석이 한번 타보더니 좋다고 골라가지고 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녀석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막 골목골목을 누벼요. 한참 잘 누비다가 자전거를 싣고 타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앞에 큰 길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그냥 몸만 들어와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자전거는 놔두고 몸만 집에 들어와요. 그것도 교회 마당까지만 갖고 와도 괜찮은데 교회 앞에 큰 길에다 두고 몸만 들어와요. 그래서 얘 타고 놀았으면 집에 올 때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 교회 마당까지만 갖고 와도 괜찮은데 그 마당 안에 또 사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큰 길에 두면 안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3번을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는데,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더니,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렸어? 어디다 뒀는데? 교회 바깥에 큰 길에다 뒀는데 잊어버렸대요. 그 어디 집 찾아가 보자. 골목골목을 다 다녀봐도 자전거가 없어요. 제가 사줬으니까 색깔도 알고 크기도 아는데, 이야, 그때 우리 교회 앞에서 혹시 파란 색깔 3발 자전거를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이 집회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이 녀석이요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나니까요, 아빠 새로 사줘. 안 돼. 새로 사주면 뭐 또 두면 또 잊어버릴 텐데. 아빠 사줘. 안 돼. 아빠 사줘. 안 돼. 아들은 사달라고 하고 아빠는 안 된다 그러고, 아빠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사줘. 그러면 여러분 집은 아버지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여러분, 부모 이기는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자꾸 사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달 뒤에 또 가서 새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 자전거도요, 한 달 타더니 또 잊어버렸어. 몇 번 잊어버렸어요? 2번이나. 그리고는 아빠 새로 또 살라, 3번째 또 사. 그런데 3번째는요 4발 자전거를 사달래요. 4발 자전거가 뭐냐, 그러니까 2바퀴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린 거, 그게 4바퀴 자전거래요. 안 돼. 사주면 또 잊어버릴 때, 아빠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그러다가 또 사달라고 졸라대니까요 제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씨름 10번을 해서, 씨름 몇 번? 10번. 4살짜리 아들하고 제가 30대 중반인데 너하고 나하고 씨름을 4번, 10번 해서 네가 한 번만 이기면 사주고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준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10번에서 한 번, 얘가 키가 큽니다. 지금은 185예요. 근데 그때도 4살 때도요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친구들하고 씨름하면 다 이겨요. 제가 4살 때부터 태권도 학원 보내고 그리고는 쿵푸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쿵푸 도장에 보냈더니 태권도도 하고 쿵푸도 하고 씨름도 잘해. 10번 하면 한 번은 이길 줄 알고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자, 10번 해가지고 아들은 몇 번만 이기면 돼? 한 번이고 아버지는 몇 번 이겨야 돼? 10번 다 이겨야 돼. 10번 다 이기면 안 사주고 한 번 아들이 이기면 사주기로 했는데 저녁을 잘 먹고 이불을 폈습니다. 이불 위에다가 요를 또 깔았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불 하나를 더 깔았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의 아빠하고 4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이 벌어졌어요. 야, 꼭 붙들어. 힘써야 돼. 자, 준비, 땅! 제가 4살짜리를 바짝 들어다가 이불에다가 던졌습니다. 한 번 이겼어요. 그랬더니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야, 그래 2번. 제가 또 아들을 바짝 들어다가 이불에다 내동댕이 쳤어요. 아빠 2번 졌어요. 8번 아직 남았는데 내가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3번 던졌습니다. 4번 던졌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제가 갖다가 아들을 던졌더니요 씩씩거리면서 아빠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덤벼. 마지막 10번째가 되니까요 이 녀석이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한 번 이기려고 저한테 덤비는데 나보고 덤비래. 아빠 덤벼.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 마지막 10번째까지 제가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하는 수 없이 제가 힘쓰는 것처럼 하다가 제가 이불 위에 제가 넘어져 줬더니 이 녀석이요 제 위에 탁 올라타더니 이겼다 자전거. 아멘 합시다.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는 그날 창세기 32장 24절을 묵상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남아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옷자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밤이 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천사가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트는데 야곱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야곱아 놔라. 나 돌아갈 시간이 됐다. 동이 텄는데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옷자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움켜잡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둑놈이다. 꽉 움켜잡은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체득했어요.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줘주신 거예요. 4살짜리 아들이 30대 중반의 아빠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기겠다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아들을 아빠가 줘준 거지.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아빠가 줘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예수님 그날 저녁에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힘쓰고 또 따라합시다.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되기까지,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날 밤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를 놓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마에서 땀이 나야 돼. 그 땀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주여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제가 하나님이면 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되겠냐? 그냥 가라. 예수님도 힘쓰고 기도했는데 애쓰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42절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기도는 내 뜻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타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오늘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일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화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기도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